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천국 시민이잖아요. 그래서 천국 시민으로서 천국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직분도 다르고 받은 은사도 다르고 사명도 다르고 신앙의 연조라든지 신앙의 기준이나 수준도 다 다르고 또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의 평생 동안의 우리의 목표는 뭐냐?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어디에서 어떤 모양으로 어떤 사명을 가지고 주를 섬기든 우리의 가장 중요한 우리의 의무, 우리의 책무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겁니다. 저는 그것이 거룩이라고 생각합니다. 율법적으로 뭐 거짓말 안 하고 그것도 물론 거룩일 수 있어요. 그러나 거룩의 근본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사람들을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그것이 거룩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율법적 그런 가치, 율법적 기준이 좀 많아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굉장히 기독교가 어떤 부활이나 생명이나 내세를 말하는 것보다는 착하게 살고 윤리와 도덕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사실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윤리 도덕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면 당연히 크리스찬의 윤리와 도덕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정말 거룩이 뭐냐? 거룩이 뭐냐? 성경이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랬는데 거룩의 정의가 뭐냐 이거예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오늘 거룩한 성도의 삶, 천국 시민이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느냐, 어떤 그 윤리적인 도덕적 차원 그거 아니고 위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아래로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차원의 거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3절에 그런즉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으로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이거를 좀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거룩한 하나님의 삶,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뭐냐?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장애물이 되지 말라는 거죠. 복음의 장애물, 다른 사람들의 신앙의 장애물이 되지 말라는 거죠. 로마 교회는 그 당시 제가 볼 때는 그 당시로서는요 최고의 수준입니다. 신앙 수준이. 물론 인간적인 면도 있고 그렇긴 했지만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에베소 이런 교회에 비해서 비교해 볼 때 로마 교회가 그래도 레벨이 수준이 가장 높은 교회 중에 하나였다. 그런데 그 교회도 문제가 생겼어요. 이 땅에는 어떤 교회도 완벽한 교회가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은 다 문제가 있어요. 문제 없는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이제 거룩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교회는 다 허물이 있어요. 이 로마 교회의 허물이 뭐냐? 로마 교회도 그렇게 수준이 있는 성도들이 모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갈등이 있었어요. 그건 무슨 갈등이냐?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갈등은 신앙의 수준의 갈등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냐 못 먹냐, 제사 드린 제물을 먹냐 못 먹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로마 교회가 교리적인 그런 갈등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14장으로 다시 한번 가봅니다.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14장 1절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마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습니다. 그랬어요. 한참은 높은 차원인 거예요. 지금 한 단계 높은 차원에서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심의 자유를 받았어요. 그리고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지만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 내 양심에 거리낌이 없으면 먹어도 좋다 이거예요. 양심의 자유를 따라서.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그런 믿음의 수준을 가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음식? 그 제사음식이 뭐 대단하냐 이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 6장, 7장, 8장에 보면 그게 뭐 대단한 거냐. 양심의 자유를 따라서 먹어도 된다.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신앙의 수준이 있고 내가 충분히 그것을 먹고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양심이 있지만 그 모습을 보고 나의 그런 모습을 보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면죄부를 줘요. 장로님도 뭐 담배 피던데 뭐 이렇게 면죄부를 장로님도 뭐 술 마시던데 뭐 그러면서 장로님도라고 말을 해요. 그게 뭐냐면 면죄부입니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아니 뭐 장로님도 제사음식 먹던데 뭐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스스로 장로님 핑계를 대고 자기에게 면죄부를 줍니다. 그러면 이 장로님은 그 형제에게 거침돌을 놓은 거예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나는 괜찮아요. 나는 내 개인적으로는 괜찮아요. 나는 양심의 자유를 얻었고 내 신앙은 충분히 그거를 이해할 수 있어요.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거든요. 나를 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나보다 나중된,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분들이 나를 보고 괜찮네 라고 그들 스스로 면죄부를 주거나 그들 스스로 우리를 보고 마음의 담력을 얻으면 우리는 그 앞에 지금 거침돌을 놓은 거예요. 장애물을 놓은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를 뒤집어 말하면 신앙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의 기준이 아니고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라는 겁니다. 한번 다시 볼까요?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고린도전서 8장으로 가보면 고린도전서 8장으로 갑니다. 우리 지난주 수요일 날 공부한 말씀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자, 8장 8절 시작.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족함이 없으리라.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뭐가 되지 않도록? 거침돌이 되지 않도록. 너희의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침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10 시작.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으로도 어찌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먼저 된 우리들이 나는 자유하다고 그래서 우상재물 먹잖아요. 나는 상관없다 이게 내가 볼 때.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나를 보고 뭘 얻어요? 담력을 얻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영혼에 상처를 준 거라. 거기 또 뒤에 뭐라 그랬냐면 11 시작.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에게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누구에게 죄를 짓는 거래요? 예수님께 죄를 짓는 거라 이거예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이만큼 높은 차원의 성경적 윤리와 도덕을 요구하는 거예요. 뭐 거짓말 안 하고 이 정도 갖고는 안 돼요. 그거는 불신자들도 다 거짓말 안 하려고 해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윤리가 아닙니다. 한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나의 자유함이
나의 자유함이, 나의 지식이 연약한 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거나 담력을 주어서 그로 상처를 받게 하고 그 영혼에 장애물을 두면 나는 그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죄를 짓고 있는 거다. 누구에게 죄를 짓는 거예요? 예수님께. 거룩한 삶이 뭐냐? 우리가 많은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야 됩니다. 내가 이 말이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되지 않을까? 나의 이 행동이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되지 않을까? 배려를 해야 돼요. 혹시 그 사람에게 어쩌면 믿음의 큰 장애를 돌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16절입니다. 4장 16절, 로마서 1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하라. 이 선한 것이 뭐냐면요, 그 위에 보면 나옵니다. 14절, 15절 쭉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선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수준 높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 양심의 자유를 따라서 행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로마 교회 안에도.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고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믿음이 든든한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는 신앙의 자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나는 내 자유대로 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만일 너의 신앙의 자유와 그 열심이 다른 사람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아까 뭐라 그랬어요? 너희의 그 선한 것이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해라. 기도하는 거 선한 겁니다. 전도하는 거 선한 겁니다. 예배 드리는 거 선한 겁니다. 말씀 묵상하는 거 선한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내 기존에서 아무리 선한 일이라도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방거리가 될 수도 있다고 해요. 거룩한 삶이 뭐냐? 복음이 비방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1부 때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전철 안에서 우리가 외치며 전도하는 건 너무 귀한 겁니다. 그런 사람이 드물어요. 전철 안에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얼마나 훌륭한 일이. 여러분 이거 못합니다. 제가 볼 때 10,000명 중에 1명도 없어요.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남아공 한선 교사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하실 수 있겠죠? 하실 수 있죠. 네. 근데 일반인들 못합니다. 전철 안에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거 못합니다. 얼마나 선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선한 일도 잘못하면 비방거리가 된다. 그 비방거리가 되면 복음의 빛을 가리우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뱀처럼 지혜로워라.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랬어요. 뱀처럼 지혜롭단 말이에요. 분별력을 얘기합니다. 뱀은 굉장히 분별력이 있다고 그래요. 순발력이 있다고 그래요. 뱀처럼 지혜로운 말은 우리가 하는 선한 일들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해라.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해라. 전도하는 거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예배 드리는 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거룩한 일입니까? 선한 일입니까? 근데 그것이 비방을 받은 원이라는 게 뭐냐? 어떤 윤리적, 도덕적 그 차원을 넘어서 그 차원을 훨씬 뛰어넘어서 우리의 선한 것이 복음에 영향력을 미쳐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선한 것이 복음에 영향력을 미쳐야 돼요. 오히려 비방거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비방거리. 아멘.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오히려 복음에 유익을 끼치는데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정말 멋있는 믿음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2절입니다.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아무에게도 제재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8장으로 갑니다. 8장 맨 끝절에 보면 13절 시작. 그러므로 만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게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지 않게 하라. 이게 성숙한 믿음이에요. 정말 성숙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이 내게는 가하다. 그러나 만일 내 이 식물로 인해서 다른 지체들을 실족해 한다면 나는 영원히 그거 안 먹겠다. 고기 내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그런데 내가 고기를 먹음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거치는 것이 된다면, 이 선한 일이 거치는 것이 된다면 나는 영원토록 고기를 천국 갈 때까지 안 먹겠다. 이게 성숙한 믿음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말 복음에 영향력을 줘야 되는 거예요. 나의 자유가, 나의 이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영적인 자유가, 모든 것이 강한 나의 자유가, 나의 선한 행동이, 나의 선한 행위가, 신앙이 다른 사람에게 비방받아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것이 복음의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 자, 마지막 하나 더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14장 22절 시작.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거기다가 가지고 있으라고 사이다 이렇게 체크 표시하고요. 서란 말을 넣으세요. 서가 들어갑니다. 원래는 가지고 서 있으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서 있으라.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게 누구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냐면, 그 당시 로마 교회의 최고 수준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선을 행하는 잘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사도 바울이 왜 이런 권면을 했을까요? 인간의 신앙이라는 게요, 항상 좋은 사람이 없었디다. 제가 보니까요, 믿음이 항상 흘러가는 사람은 없어요. 올라가다가 떨어지고 올라가다가 떨어지고 올라가다가 떨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올라갔다 떨어졌다 이렇게 파도를 타요. 파도를 타면서 점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 사람이 다 그런 거지 뭐 이렇게 자기 합리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합리화는요, 사단의 전략입니다. 게으름도 사단의 전략이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게을러지는 거, 시대의 사람들을 보면요, 게으른 시대의 사람들 다 게을러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단이 게으름의 영을 가지고 덮어버리는 거예요. 네. 게으름도 사단의 전략이거니와 또 자기 합리화가 얼마나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사단의 전략인지 아세요? 괜찮아. 자기 면죄부를 주는 거예요. 뭐 어떤 교회도 그러고 저 교회도 그러고 저 교회도 다 그러는데 뭐 이러면서 스스로 자기 면죄부를 주는 거예요. 담력을 얻어요. 그래서 자기 합리화거든요. 코로나인데 뭐 코로나. 한번 따라합시다. 코로나예요. 코로나 핑계 대지 마세요. 오늘 어떤 분이 참 저 부산에 계신 분인데 참 설교를 잘합니다. 제가 그분을 보면서 참 설교 잘하신다. 말을 잘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시대를 읽어요. 그 시대를 살아가는 영적 지도자들은 그 시대를 읽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메시지가 그 시대를 간파하는 메시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보니까 하면서 코로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코로나 방역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배 지침이다. 아멘. 우리는 코로나 방역은 지켜가면서 왜 예배 지침은 안 지키나 이거예요. 잘 이해가 안 가요? 코로나 방역은 우리가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고, 우리도 지금 여기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배 지침은 안 지킨다. 죽을까 봐. 예배 지침을 지키라 그 말은 방역을 하면서 예배는 철저하게 목숨 걸고 지키라 그 얘기입니다. 명언을 했어요, 이 목사님이. 방역 지침보다, 코로나 방역 지침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예배 지침이다. 예배를 생명으로 여기고.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다 제가 보니까 다는 아니지만 일부의 성도들이 코로나 합리화하고 있어요. 아무리 코로나래도요, 우리의 조상들은 총발이 그냥 뭐 수류탄이 날아오고 포탄이 떨어지는 전쟁통에서도 예배를 드렸어요. 응? 포탄이 떨어지는 예배 중 그 전쟁통에도 예배를 생명같이 드렸는데 코로나. 아유, 교회 좀 오세요. 아유, 코로나 때. 아니, 그러면 사람들이 없는 시간에 오시면 되지. 아니면 1부, 2부 나눠서 하시니까 목숨 걸고 와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 방역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배 지침입니다. 이 목사님이 정말 멋진 얘기 했어요. 정말 멋진 얘기 했습니다. 코로나 방역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배 지침이다. 우리의 믿음을 붙들고 있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한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와 너희 앞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스스로 서 있으라고 말해요. 그 말은 뒤로 물러가지 말라 이거예요.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침륜에 빠지지 마라. 뒤로 물러가지 마라. 너희가 만일 침륜에 빠져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 앞에 37절에 보면 오실 그이가 곧 오신다.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워왔으니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오 그랬어요. 우리의 이 믿음을 든든히 보존하라 이겁니다. 아멘. 핑계대지 말고 코로나가 와도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굳게 붙들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좌우로 흔들리지 말고 그 믿음을 끝까지 존속하라. 아멘. 여러분,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러나 합리화하지 말라고 그랬죠.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열정, 열심, 뜨거움 이것을 우리가 붙들고 서 있으라 그 말이에요. 스스로 붙들고 서 있으라.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좌우로 요동치지 말라는 거예요. 부안해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든든히 붙들고 저렇게 끝까지 믿음의 중심을 주를 향한 그 믿음, 주를 향한 그 믿음이 끝까지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